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에 살면서 한국과 다른 것들을 참 많이 느끼시죠. 한국에 살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 미국만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참 다양하고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안 좋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미국에 와서 어떤 점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오니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새벽같이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서 온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또 남편들은 또 회사에서 야근하고 또 회식하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온 가족이 그래도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가족끼리 어떤 행사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씩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이 스포츠 게임을 하면 부모님들도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도 부럽고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고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른 부모님들과도 친해지기도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참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뭔가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죠.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집사님의 누군가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귀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생각들을 할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흐뭇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제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런 갈등을 통해서 또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참 그런 모습이 감사했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서로 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 갈등하는 그런 모습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정욕으로 인해 생긴 다툼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욕으로 생긴 갈등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정욕으로 생긴 그런 다툼을 극복하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물론 야고보서의 내용도 알고 있었고 또 어떤 말씀이 참 좋다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8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이 야고보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 야고보가 그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의 전체에서 이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고 전하고 싶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추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이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그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가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던 이 야고보에게 한 가지 고민이 또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이 다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생각보다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1절에서 그 이유를 정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다툼은
정욕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땅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정욕의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정욕은 같은 한글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헤도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쾌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쾌락. 그래서 영어에서 헤도니즘이라는 그 쾌락주의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쾌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행복해지고 더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해지고 더 쾌락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비참해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마약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마약을 한번 하면 황홀하고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더 망가지고 그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져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뭔가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후퇴되고 더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심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살인을 해서라도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해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 일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쾌락,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다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잘못됐고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니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딸아이가 첫째가 지금 이제 스페인에 가서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잠시 브레이크를 맞아서 로마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여행 내내 50% 정도 비 온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비를 멈추게 해주거나 아니면 좀 늦게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한 대로 여행 내내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잘 보고 무사히 또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 들으실 것 같아요. 당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까? 야고보 사도가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쾌락을 위해서 구한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이 right time,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해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응답해 주는 것보다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쾌락으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죠.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려두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이도록 내버려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구했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쾌락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고 버려두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부모가 자녀를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아직까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냥 놔두고 포기한다면 그것 자체로 심판이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약 그들이 쾌락을 위해서만 구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고 우리의 형편을 잘 모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결과가 더 비참해지고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쾌락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놓고서 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는 기도하고 어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넋을 잃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신앙도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고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실 때 그때 우리 기도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것일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들어주신 대로 감사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기도가 잘못되거나 욕심대로 구한 거거나 쾌락을 위해서 구한 것이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손해보질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멋지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벗됨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쾌락을 얻기 위해 다투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 쾌락을 위해서 다투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을 꽉 쥐고 사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벗이 되어서 이 양쪽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세상과 벗을 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들도 똑같이 어울리고 살아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처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다툼과 살인까지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기를 선택한다면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면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선택하고 싶고 양쪽을 다 가지고 싶지만 이 선택에는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버리는 것이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회색지대를 찾고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과도 잘 어울리고 또 그렇게 어울리면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말씀 안에는 그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졸업한 대학교가 데모로 유명합니다. 데모로 유명합니다. 저녁 9시 뉴스에 학교 정문에서 데모하는 모습들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데모에 자주 참석하진 않았는데 제 주변에 또 과 동기 선후배 중에 이 데모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동기나 선후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후배 하나가 이 데모에 참여했는데 화염병을 던지고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던져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그 화상을 입게 하는 그런 건데, 그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막 때리고 광목을 휘두르고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어요. 한동안 이 후배를 보지 못하다가 몇 개월 뒤에 이 후배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배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왜 가서 맞지 않았어? 그랬더니 안 맞았대요. 그냥 감옥 한쪽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몇 개월 지내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나같이 아주 앞장서서 주동하는 사람들은 막 때리고 패도, 주워 패도 전혀 이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찰들이 가만히 놔둔다고 합니다. 때려봤자 문제만 생기고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누굴 때리냐면 선배들 따라서 어정쩡하게 저같이 막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경찰에 잡힌 사람, 멋모르고 그 자리에 왔다가 경찰에 잡힌 사람은 죽도록 맞는다고 합니다. 맞아서 겁을 줘서라도 다시는 그 자리에 못 오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살면, 하나님도 선택하고 싶고 세상도 선택하고 싶고 그래서 양다리 거치면서 어정쩡하게 살면 양쪽에서 다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할 것이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괴롭힐 것이고 유혹할 것이고 우리가 더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고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좋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의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세상의 것을 버렸을 때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세상을 선택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유익한 모습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구령의 열정이라는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한 학생이 그것을 읽고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혼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책으로라도 접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정말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벗이 된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포기하면 많은 것을 잃을 것처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과 법과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장한 삶이고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벗되는 것을 포기하고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그렇게 그냥 다 잘 사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끌어 갈까, 또 그런 생각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whole heart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조금만 향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질투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벗이 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에 주면서도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가능하겠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도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사실로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 남서은혜교회 홍정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홍정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11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사업이 잘 되어서 교회에 사업이 된 만큼, 많이 버는 만큼 교회에 11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점점 11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바빠지면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11조도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얼마였는데 그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면서 이분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홍정희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점점 사업이 잘 되시니까 11조 내는 것도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11조를 좀 적게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열심히 내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집사님의 선택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주인을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사는 것, 그것이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3명의 주인을 섬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거나 세상의 쾌락이 되었거나 세상의 벗이 되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살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나뉘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교만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렇게 교만해져서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잘 될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조금만 경험이 쌓이고 조금만 실력이 쌓이고 조금만 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금방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교만하게 산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냥 발로 뻥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필요 없다라고 생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고 버리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 선택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누려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이 악한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모든 사람이 심판당해 죽는 그 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